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질문 여섯 번째 웨스트민스터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예요.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죠. 하나님의 신성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는 위격, 어떻게 보면 그걸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의 위격이 세 분으로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아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모든 게 다 동일한데 그가 하시는 사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각 위는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의 각 위는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령님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가 다름이 또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데 각각 뭔가 다른 사역, 다른 일들을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좀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사역이 좀 달라요. 이렇게 좀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의 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디도서 3장 4절로 6절에도 좀 보시면 여기도 삼위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는데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죠. 첫 번째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하나님 나오는데 마지막 또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 뭔가 각 위가 독특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각 위가 어떻게 주된 사역을 하는지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두드러진 6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데 지금도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있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선택교리라고도 하고 예정교리라고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딱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선택하셨고 영원 전에 예정하신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자칫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야, 너는 선택받지 못했나 봐. 너는 예정받지 못했나 봐. 넌 택함받지 못했나 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적용은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작정했는지 또 선택했는지 예정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지금 안 믿고 또 오히려 막 제 가운데 막 사는 사람에게 막 공격하듯이 이 교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교리는 은혜의 교리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거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적용해 이게 은혜 교리가 되지. 그렇지 않게 적용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예정의 사역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창조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고유 사역은 아니라고 그랬죠. 성자, 성령도 여기 동참을 하십니다. 여튼 간에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된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죠. 그냥 창조해놓고 던져놓은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던져놓듯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감망만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교리가 또 나오는 거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섭리 속에서 역사를 행하세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좀 분별하려고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깨어서 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신자를 향하여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고요. 여섯 번째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일종의 설계자라 그럴까요? 계획을 하시는 그런 기획가와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뭔가 이걸 보면 아버지께서 뭔가를 계획하신 느낌이 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에 순종해서 오신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예수님은 발맞춰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고유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좀 보일 겁니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러진 사역은요 구원과 대속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또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계시의
된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대속, 영원한 속죄,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사함을 주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 성자 예수님 고유의 사역 중에 이분 성자의 사역이구나, 이걸 좀 볼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텐데,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구원자로서 오셨다면 마지막 날에는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도 있지만 사자의 모습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다,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보면 이제 주된 것들이 거듭나게 하는, 중생이라 그러죠. 구원받는 거라 그러죠. 이 거듭나게 하는 사역, 또 성화,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점점 변화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또 마지막에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구원을 이제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하는 분이 있겠죠. 계획하는 그런 분이 이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그걸 실질적으로 백신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죠? 어떤 연구진이나 뭐 이렇게 딱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어도 어때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그게 효과를 보지 않겠어요? 그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어야 그게 나한테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의지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대목에서 좀 보여지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말씀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 보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죠. 이제 그 깔때기,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 강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칫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면서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가는 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려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계시된 성령님, 그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진리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쳤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도장으로 인쳤다 그러잖아요. 어떤지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하면 뭐 가계약이라고도 하고 뭐 계약을 하게 되면 도장을 마지막 사인을 하죠. 도장을 찍죠. 근데 그 집의 소유자가 됐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나중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거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나 안 사나 그건 이미 내 소유로 됐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듯이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겠죠. 그죠? 죽음 지나서 가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그걸 뭘로 그거를 보증해 주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듯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히 이제 보증이 되시는 거죠. 완전한 인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듯이 들어와 있는 것. 이거는 영화, 완전하게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한번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영원히 보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거를 인치듯이 도장을 찍듯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이건 이제 성령의 고유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세 부분에 세 파트로 좀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의 사역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또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보면 좀 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여튼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시다. 이 부분을 좀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한 하나님만 한 위격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삼위를 동시로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다, 삶의 요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